2장 30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지성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넘겨볼까요? 존중하며 살아. 또 주보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존중하는 삶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시험을 받는다든지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무시당할 때 남으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당하고 병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다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한두 주 전에 우리 서영석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로 이제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행복하다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얼마나 또 행복한지 며칠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감사하다. 사실은 모르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죠. 장로님이 행복하니까 다 교인들도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며칠 동안은 우리 교인들이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무언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면 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참 인터넷 시대요,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요, 또 평등의 시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 딸도 어떤 때는 저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엄마 이름도 막 부르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근데 자기는 좋아서 사실 그러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좋아서 그러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는데요. 하여튼 오늘날의 세대가 존중의 세대보다는 평등의 세대 아니면 너나 나나 똑같이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살다 보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존중의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상대방도 좋고 결국 자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참 귀한데 왜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되고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세가가 있어.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하늘의 세계가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그래도 같이 즐겁게 사는 또 짝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그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그냥 뭐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근데 어떤 때는 뭐 존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칫덩어리거든요. 사람이. 또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은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골칫덩어리다고요. 사람이.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존중하면 삶이 형통해져요. 이상해져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너무 가까우니까 어떤 때는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너하고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저도 결혼했는데 2살 차이다. 2살. 그래서 야, 2살이면 밥그릇이 지금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서 일부러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좀 눌러가지고 뭐. 근데 나는 2살 차이도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만 해도 몇 살 차이? 7살 차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그 다음에 꼭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만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이쁘다 그러고 뭐 존중하고 뭐가 조금 그러면 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죠? 잘하면 또 상대방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존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삶이 형통한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존중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하여튼 존중하면 삶이 형통해진다. 그 다음에 세상은 존중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첫째, 존중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나 하는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보아 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일, 세상의 사람들의 일을 좀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좀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준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냉수 한 그릇 탁 퍼서 주면 뭐 예수님이 기억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 존중하고 주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가 싫고 고난 당하기 싫어서 하나님 나 좀 빼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속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과 부부, 가족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도 존중하고 부부도 존중하고.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부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죠. 예, 존중하고 또 자녀도 존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안 드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 아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나. 또 딸 보면 누구를 만났지 고생문이 훤하다. 참 어떻게 살림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겠나.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존중하고 부부도 존중하고 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앉아서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야, 너는 잘 존중하나? 너부터 좀 존중해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존중의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감정적이고 그리고 하여튼 부부 사이든 가족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우리는 우리 교인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물음표를 했는데 누구를 존중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집사장. 뭐라고요? 예, 아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자신을 존중하라. 예? 자기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사람도 하지만은 자기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도 생각도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존중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존중하면 삶이 형통해진다.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니까 길어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진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고 힘드니까 아니 뭐 하인이 아프면 하인이 아픈 하인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이 여겨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정을 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존중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기이 여시고 하인을 낫게 해주시는 거죠.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은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고향,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과거를 다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복을 베풀려고 해도 그 복이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이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지는 곳에 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게 경멸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고 싶고 아니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존중히 여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존중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시하고 싶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는 형통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존중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막 쫓기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매일 쫓기는 것처럼 뭐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둘 받으면 둘 주고 셋 주면 아깝고 한 번 대접받으면 한 번만 해야지 두 번은 안 하고 그냥 언제나 계산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없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 대접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마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주자. 먼저 내자. 근데 그런 사람이 형통하다는 게 성서적으로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먼저 존중 여기고 귀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존중하는 자에게 삶의 형통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존중하는 자를 찾는다. 존중하면 내 영혼이 살아온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지요. 누가 강도 만나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 레위도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서 요한에 맡기고, 그리고 잘 돌봐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배웠다고 뭐 신앙이 좋다고, 그 다음에 뭐 가진 것이 많다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강도 만난 자처럼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어떤 때 강도 당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뭐 간단히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어느 그 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라고 하는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총격 사건이 났어요. 예배 중에. 예배 자주들 예배를 드리고 7월 달인가 7월 말쯤 드리는데 한 사람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서 언쟁을 하다가 교인끼리 총을 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그 사람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죽은 친구가 보니까 25살이더라고요. 예배 중에도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을 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외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참 강도 만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잘 살려고 그러면 뭐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면 또 힘들게 어떤 때는 건강을 빼앗기고, 아니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에게 위험을 강하는 그런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 죄된 세력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자리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도 잘 믿고 또 복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잘 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공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또 생각하시면서 존중하며 살자.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존중하면서 살고 또 부모, 자녀 내가 먼저 존중하면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삶이 형통해지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중하며 살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돌이켜 보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